부터 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셨던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들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도 이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꾸 나라가 그 나라가 생각나셔서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3요소가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우리 또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잘 대답했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네, 넘기시겠습니까? 그 주권의 자리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백성의 자리에는 누가 있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땅은 이제 온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섬김, 공급 이런 것들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이 땅들을 또한 다스리는 일들을 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 백성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다스림을 받는 존재지 뭔가를 다스리는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도 하지만 뭐도 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 대리 통치자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공급해줬던 그 모든 사랑을 그대로 이 자연 만물에도 다스림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뭘 만드셨습니까?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는 방법도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자연들을 다스릴 때 자연은 뭘 나타내 보여주죠? 축복과 순종 이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누리게 된 사람, 하나님께도 받고 사랑을 받고 자연으로부터도 곡식과 좋은 어떤 온도와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도 뭘 올려드리게 되냐?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잘 돼요, 안 돼요?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나를 좋게 해주고 정말로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정말 내가 신뢰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신뢰와 확신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자 원리다라고까지 또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만 된다면은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사람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부딪힐 일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쵸? 죄를 짓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경우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깨질 때, 하나님 나라가 깨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자를 한 3명 정도로, 용의자를 3명으로 둘 수 있어요. 첫 번째 용의자 하나님, 두 번째 용의자 사람, 세 번째는 자연입니다. 피조세계. 자, 이 세 용의자 중에서 누가 문제였을까요? 누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셨을까요? 아니죠. 네,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모든 원리와 순환과 이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뱀이 뭐라고 하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던데 진짜야? 이러면서 탁 찾아와서 물어봐요. 이 뱀의 이 말에 의도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쁜 존재냐, 너네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그런 분이야. 전적으로 다 신뢰할 수는 없어. 의심해봐야 돼 라는 그 의도를 품고 하와에게 질문을 한 거였죠. 하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라고 굉장히 잘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던 거야 라고 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선 하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죠. 네, 뭐가 문제죠? 이 말에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 분명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마음속에도 지금 뭐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그의 말 속에 너무도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반역으로 나아갔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반역과 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어 라는 의심이 들면요, 이제 뭘 하게 되냐면요, 내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다라고 한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너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지마 라는 말들을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 좋은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는 순간 지금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본인이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 순간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원래 하나님 나라일 때는 하나님만 위에 계셨고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들 하면서부터 뭐가 생기냐? 사람들 간에도 상하 관계가 생깁니다.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힙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피조 세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되겠죠? 자기 뜻대로, 그냥 그저 자기 좋을 대로, 당장에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당장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의 그 법칙을,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부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결국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이 모든 결과가 나왔던 그 시작이 어디서 나왔죠? 사람에게서 나왔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행동 자체가 잘못이었나요? 그게 출발점이었나요? 아니죠. 사람의 어디? 마음, 그 영혼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다 이 모든 것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뭘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 그 의심의 마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 어떤 욕설과 미움과 시기와 실제적으로 어떤 범죄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요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냥 범죄라고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근데 또 이걸 구분 안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은 조금 이렇게 스스로 원죄와 범죄들, 자범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또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좀 가져왔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네,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대문자 sin과 소문자 sins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나무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그린 나무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열매들이 어떻죠? 탐스럽고 아주 보기 좋은 열매인가요? 아니죠. 뭔가 썩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열매들입니다. 네. 이 열매들이 신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범죄의 모습들, 그것들을 신지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면요, 이 열매가 왜 열렸냐는 거예요. 나무는 상태가 아주 좋은데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나무가 아주 좋고 영양 공급도 아주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열매가 이렇게 이상하게 맺힐 일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맺힌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을까요?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뭐가 들어와서? 신이라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냈다? 신세, 모든 범죄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을 가지고 한 가지 좀 적용할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목도하죠.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마주하실 겁니다. 크고 작은 여러 범죄들, 뉴스에서,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시고 보고 혹은 본인이 그 주체가 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요, 단순히 특정 사람의 문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일들이죠? 뉴스에 나오는 범죄, 심각한 범죄, 살인, 강간, 뭐 큰 강도, 이런 큰 범죄들, 그쵸? 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범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저런 쓰레기 같은 저런 놈만 없었으면 세상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전쟁 났을 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죠? 우리 러시아 전쟁 났을 때, 전 정치 그런 거 상관없지만 사람들의 들은 이야기를 제 전달드립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어우, 저런 그 푸틴 으새끼만 없으면, 저런 놈만 없으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어 라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까요? 정말 그 사람만 없었다면은 세상에 드러나는 그 심각한 범죄와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정말로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에 따르면요, 이 범죄가요, 그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건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모든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심각한 범죄자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속 영혼에 있는 문제는 어떻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자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럴 환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런 동일한 환경이 있었다면, 똑같이 부모도 없이 혼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약육강식의 원리와 같이 커나갔고, 돈도 없고 빚은 산더미 같고, 이런 가운데 똑같이 처해도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결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 왜? 나는 그 사람이랑 다르니까 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정작 그 자리 가면은 똑같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내가 그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 범죄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정말로 정말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타났을 뿐인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 심각한 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는 그 씨앗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만 없어지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저 모든 죄를 만들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죄가 저 심각하고 끔찍한 범죄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 믿음의 좋은 가족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셔서,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덜 악하게 살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건요, 특정 제도와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흔히 뭘 이야기합니까? 저거는 법을 똑바로 만들었어야지. 법이 저래서 그래. 법이 잘못돼가지고. 저 심각한 어떤 범죄가 나오면 저거 법에 대한 형벌이 작아서 그래. 아주 심각하게 때려버려야 돼. 저 사형시켜야 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게 괜찮아진다면, 그 법이 괜찮아진다면, 법을 좀 더 어떻게 만든다면 정치인들이, 범죄자들이 다 문제없이 잘 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계속 증거합니까? 성경은 sin, 원죄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법조항을 만들어도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또 창조적인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법을 아주 창조적으로 어기고 우회하고 창조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법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대로의 의미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은혜예요. 법과 제도와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이 너무도 크게 커지고 범람하고 끝장나는 거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법과 제도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로 근데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없애주고 해결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차이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것도 이야기하죠? 법과 제도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교육입니다. 교육. 대표적으로 교육. 우리 현대 이제 근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이 세상 왜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진단을 했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저 빈민촌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은 거야 라고 딱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공교육을 공급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 계신가요? 중학교 못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뭐죠? 의무 교육입니다. 고등학교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뭡니까? 중학교 교육까지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너무도 많은 교육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을 그렇게 제공했는데 어떻죠? 범죄율이 다른가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줄어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고대인과 비해서
뭔가 확연히 달라진 게 있나요? 여러분, 교육으로도요, 단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난 주지 않는다고요? 우리 모든 범죄의 해결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모든 범죄와 문제, 관계의 깨어짐, 파괴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 어떤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대문자 신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서 모든 범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범죄들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 단순히 어떤 세상에 대해서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는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일종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술을 하는 사람이 아주 공을 들여서 어떤 동상과 미술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찍고 망치고 물감을 부어버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작품에 대한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그 작가에 대한 잘못인가요? 그 작가에 대한 잘못이죠.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것들도요, 제가 우리 태영 형제한테 뭔가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태영 형제에게만 잘못을 한 걸까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어떤 동상, 어떤 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모욕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누구에게도 모욕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바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하고자 하는 그 심각한 마음을 가진, 심각한 결함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바로 이 신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 신을 해결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독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고 있으십니까? 왜 찬양하고,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봉사하며 왜 이 모든 걸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나는 이 신을 가진, 이 심각한 죄를 가진 악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기에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자, 정말로 이것을 해결받고자, 이것을 해결받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우심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하여, 그 인생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중심된, 가장 우선되는 동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도 실제로 나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하셔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뭘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 방법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것은요, 방금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전제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좀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유감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 그 자체라고요. 내 죄악 그 자체는, 이 죄는 내 스스로 그 어떤 선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내가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없고 나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악과 내가 가진 악이 동일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걸요. 구제 불능의 죄인이라는 걸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고 좌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심각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복음,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 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결국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왜요? 뭘 위해서요?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동샘치기 모든 청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은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밥을 먹든 뭘 하든 정말 그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실수록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 가운데 행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또 듣고 들으시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말 크고 복된 자유와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